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하시고 쉽지 않은 공부를 하시느라고 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견디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지동산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또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람의 한계와 또 부족함 때문에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불충한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자가 다스리는 인간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종북주의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하고 내통을 해서 북한에서 자금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얘기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주체사상, 김일성이 황장엽 씨를 시켜서 만든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학생운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주체사상파가, 주사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공작금을 받거나 무슨 고정간첩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대학생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영환 씨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강철서신이라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 주사파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사파 세력을 이끌면서 고정간첩과 접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강화도에서 북한 사람들과 접선이 되어서 반잠수정을 타고 해주까지 들어갔습니다. 2차례나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주에서 묘양산까지 헬기로 또 교통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을 만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이 주체사상의 대부니까 주체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줄로 알았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토론할 분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상의 발전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 실망했고, 그리고 이 공산당원들과 거기 북한의 국민들이 너무 차별화돼 가지고 그야말로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계급에 의해서 완전히 경직된 사회가 된 것을 보고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민주혁명당을 결국은 깨게 되고 사상적인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오히려 연구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느냐, 어떤 철학을 갖느냐,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느냐, 가치관을 갖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신념과 세계관과 철학과 신학에 의해서 누구를 섬겨야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은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떻게 사용될지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는 분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서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것, 신앙과는 가장 가치관의 높은 곳에, 이 가장 우주의 높은 곳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까?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 왕이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나라고요, 가장 강력했던 나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느부갓네살 최고의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비전은요, 커다란 신상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커다란 신상은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머리에 속해 있는 황금 머리로 된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나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왕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왕, 제국의 왕,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속에 깃들이고 새와 짐승들이 깃들게 하는 큰 대제국의 왕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밑둥이 잘린다는 거예요. 밑둥이 잘려가지고 7년 동안 노스로 감아가지고 광야에 방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해석을 하면서 이러한 예언은 왕의 대적에게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서 이 왕이 앞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왕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뤄놓은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세워놓은 옛날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구바벨론의 바벨탑을 다시 재건해 놓았거든요. 역사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BC 400년경에 지금의 이라크 땅, 지금의 바벨론 땅을 여행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탑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 가로 세로가 91m고 높이도 91m다. 바벨탑만 재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궁궐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혁혁한 빛나는 나라를 바라보면 저절로 교만해졌던 것이죠. 저절로 교만해가지고 이 제국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그가 손톱을 깎지 못하고 머리 빗질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광인처럼 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판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다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4장에서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절의 말씀이죠. 그 요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25절을 읽으셨는데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이 말씀이 3번이나 17절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한 번 나오고요. 또 나중에 32절에 한 번, 한 장에 3번이 반복됩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의 배면에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배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왕을 어떤 분을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회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하나님의 위세와 영광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참으로 지금 오바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올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고 싶으면 완악한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려면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저는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참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투표를 하지 말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넌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투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투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3의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뽑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7년 동안 이 짐승처럼 미친 상태, 광인의 상태에 빠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는요, 전향한 삶입니다. 전향했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꾼 것이죠. 김영환 씨가 전향했습니다. 탑 리더를 보았습니다. 주체 사상의 탑 리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향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만든 당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배들이 아직도 종북 세력으로 회심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지만 아직 회심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이석기 회심 안 했다는 거죠. 전향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씨 전향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향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기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이 제국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이 위세 찬란한 제국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 그 지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룬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성품이 있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전향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철학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의 세계관을, 자기의 인생관을,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려놓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명상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나서 기독교에서는 또 채웁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전향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전향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신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신앙을 다 한 가지로 말할 때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치관의 정상부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를 준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김영환 씨는 적어도 자기 철학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철했는지 나라를 포기할 정도로 나라의 정권을, 그 당시 나라의 독재 정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북한을 더 붙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보았던 것이죠. 자기가 이 감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종북주의자가 되어서 감옥 속에 체포가 돼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맹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사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렸습니다. 버리고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게 됐고 북한 사람들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커먼 랭귀지예요.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7절 말씀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죄악을 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는 자비를 행하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이거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웃사랑은 공적인 현장에서는, 이 공적인 공무원의 사회나 마켓이나 경제나 정치나 예술과 문화나 이런 곳에서는 공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공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장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전향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먼저 회심해야 되겠고요. 이 회심하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심한 사람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향하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고백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짐을 져본 적이 있는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지 고난당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죠. 제자들 12명 중에서 요한 하나만 빼고 거의 다 순교당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선지 학생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나,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이나, 또 고난을 당하는 일, 이거 우리의 본능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시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넘기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성령님 의지해서 늘상 승리하고 또 한 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학교의 주인 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을 다스리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 그 상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학기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